오늘 저는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단의 장애물을 건너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에 이 장애물은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장애물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장애물이 나타나지만 건너가게 하소서. 뛰어넘게 하소서. 극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다의 파도는 계속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도가 다가오지 않기를 기도해도 파도가 다가와야 바다가 산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의 이치를 거슬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은 쉼없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애물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뛰어넘기만 하면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구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요단강이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배도 없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가나안 땅 허락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애물을 믿음과 순종으로 돌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쉼없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통과해야 할 1단계는 뭐냐? 기다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을 받고 일찍 일어나서 요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시딤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그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하루를 주님 손에 얹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새벽에 안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늘 새벽에 일어났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명령에도 새벽같이 떠납니다. 아니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데 뭐가 기뻐서 응? 늦장을 부려도 시원치 않은데 새벽같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도 새벽마다 일어나 부르짖었죠.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동안 아둘람 공동체 400명과 모여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피곤한 몸을 떨쳐내고 내가 기도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행위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강을 건널 생각을 하지 않고 3일 동안 유숙했다고 그랬어요. 유숙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자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진군의 첫 단계는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흘을 머무르라는 기간은 기다림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넘지 못할 산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또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다가 실패를 당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조급하면 이를 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할수록 가장 바쁠수록 가장 급할수록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면요 그때 일하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걸어갈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근데 여러분 조급함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언제나 낭패를 당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빨리 돈을 일확천금하는 방법이 없나? 내가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은 없나? 그런 조급한 마음을 우리 안에 심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중동전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빚어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응?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씨로 인해 번성해야 된다. 이삭을 통해서만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못 기다려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생리별하고 슬픔을 겪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이 불화와 반목과 전쟁으로 일관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지 못한 실수가 오늘날까지 그 씨에서 나온 이삭의 자손과 그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의 사이에 전쟁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조급해서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고 왕이 된 기간은 23년입니다. 23년 후에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또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잖아요. 그 23년 세월 동안 그는 모진 연단과 시련을 겪었어요. 사울에게 쫓겨 아들에게 쫓겨.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 왕의 면모를 갖추게 하셨던 거예요. 그를 인격적으로 성숙시켰던 거예요. 따라서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신다. 요단강 도하 사건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숨을 고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축복의 땅을 원하십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그 요단의 장애물을 건너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자신을 성결케 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요단강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다리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아니면 이곳저곳
얕은 곳이 어디 있는지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봐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더러워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딤은 어떤 곳입니까?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한 장소예요. 여러분, 모압 왕이 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니까 겁먹었어요. 야, 우리도 삼켜버리겠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려서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의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발람이 복채의 눈이 어두워서 그 복채 받아 먹으려고 꾀를 낸 게 뭐예요?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을 벌거벗겨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청년들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굶주렸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 앞에서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범죄의 대가로 연병을 보내요.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병이 퍼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24,000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음행할 때 연병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24,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도 나오지만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시딤에서 길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시딤을 떠나라. 그것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시딤의 장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역한 땅이에요. 이방 여인과 음행한 음란의 땅이에요. 더러운 우상 바알부호를 섬긴 오염의 땅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기를 원하면 더러운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응? 죄악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불순종으로부터 회개해야 돼요. 음란으로부터 정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딤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응?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구별됩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성결하라, 구별되라, 거룩하라,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성공을 향해 가다가 넘어집니다. 성결하게 구별되게. 이랜드나 아주 그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탈세하지 않잖아요.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뇌물 안 주잖아요. 속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별되지 못한 사람은 뇌물 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탈세합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세금 조금 내서 이익인 것 같아. 뇌물 주고 오다 따서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하라는 것은 정도를 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라는 것이 뭐 음란하지 마라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수정하고 정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결하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라는 거다. 세상을 따라, 쾌락을 따라 방만했던 삶,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쾌락을 추구하고 그랬던 삶에서 자기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 관리 안 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기 조절이 안 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돼 있어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 성공 실패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내 친척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조절돼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관리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또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더럽고 추잡한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보지만 이런 어떠한 기업가도 추잡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보세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 아니고 정도를 걷지 않으면서 추잡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저 사람 기분을 좋게 해줌으로써 복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압 평지 앞에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추잡한 방법으로 음행을 행하다가 바알을 기쁘게 해드리면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갈 줄 알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방법으로 축복하시지, 정도를 걸어갈 때 축복하시지, 세상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려면 성결하라. 젖과 꿀은 땅의 복을 받으려면 성결하라. 구체적으로 성결은 어떤 겁니까? 따라하세요. 정직한 것이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또 밧세바 제2의 밧세바를 범할 거예요. 제2의 우리아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내가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몸부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 정직하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가요 왕이면서도 왕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침상을 적시며 울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저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느냐?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 육체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근데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나체로 다니면 안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 그게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적극적인 열망을 가져야 돼. 아유 내 힘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내 힘으로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가 죄덩어리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과 죄는 반비례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가까이 오면 죄가 멀어지고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진다. 말씀을 멀리하면요 죄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말씀과 가까워지면요 죄와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해야 돼. 응? 따라하세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통해 에너지를 받으면 죄가 떠나간다. 그래서 서로 죄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인물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과 기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산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하며 옷을 입어야 돼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며 하나님은 거룩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한 자와만 함께 하셔. 더러운 자와는 함께 안 하셔. 그래서 성도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른 목적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속에서 분리돼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대역사를 두고 죄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라. 내적인 본질, 성결이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도 제한받을 수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지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정적이고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고 불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 하나님 안 행하셔. 딱 멈춰버리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밖에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성결케 될 때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소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단의 장애물을 건너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3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지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모맥 거두는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의 3, 4월경인데 이스라엘 우기예요. 그래서 헐몬산의 그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의 그 상수원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막 불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그래서 평소에는 요단강의 폭이 30m밖에 안 되는데 이때 모맥 시기에는 1.6km로 불어나요. 수심도 여러분 4m 이상 막 깊어져. 물살도 너무 빨라. 시속 16km로 막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이 요단강 앞에 섰단 말이야.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불가능의 도전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래. 언약궤는 무거워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 두 돌판, 아주 무거운 돌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잖아요. 언약궤를 안 메고 들어가면 설령 빠졌다가도 헤엄쳐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깔아앉으라는 소리예요. 사람도 무거운데 여러분 돌덩어리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단강은 죽으러 가는 강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의 강이란 말이에요. 죽으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건 죽음을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넘실거리는 그 급류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자마자 요단강의 물이 저 27km부터 끊기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기적의 파워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은 말씀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부활을 상징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만나가 내렸어. 그 지역만. 그래서 만나는 성령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걷어내고 건너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따라하세요.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 제시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중요한 것은 요단강이 마른 후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출렁이는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파도에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먼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순종할게요. 먼저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할게요. 하나님은 반대. 내가 순종하면 표적을 보여줘. 성경의 모든 기적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빵이 쏟아져라 이렇게 명령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얹어놨을 때 축사하시고 5,000명 먹고 12바구니 거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돌을 옮겨라. 먼저 행하라고 했어. 응? 나만 장군을 고칠 때도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장애물이 걷어내지지 않습니까? 먼저 순종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먼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할게요. 뭐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냥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장애물이 걷어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깨닫나요. 게을러져. 나태해져. 그리고 합리화해. 왜냐하면 신앙의 권태기가 온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야. 이래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게요. 그거 기다리다가 평생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먼저 헌신해야 돼. 먼저 전도해야 돼. 교회 일과 나의 일이 다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알면서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과 내 인생은 같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내 생활도 책임지신다는 거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돌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셨다.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특별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희생합니다. 뭐 조목조목이 많아. 무거운 짐도 들으면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 불 때도 안 돼. 밥해 먹어도 안 돼.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안식일을 치려면 희생해야 돼. 우리처럼 교회 가서 편안하게 말씀 듣는 게 아니야.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해야 돼. 안식일을 위해서. 자기 가고 싶은데도 못 가야 돼. 못 가.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돼. 어디 응? 물건을 사고 그런 거 다 절제해야 돼. 심지어는요. 기원전 2세기에 마카비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안식일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식일에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계명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적에 의해서 몰살당한 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망했냐?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머리가 됐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먼저 해결해 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시고 먼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일과 나의 일을 별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7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존귀케 해주신다. 먼저 행하면. 여러분 먼저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세요. 먼저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려보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해야 돼요. 나의 일보다 하나님 일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 장애물을 뚫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풍요를 주십니다.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넘지 못할 장애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몸부림했는데 못 넘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를 성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혼합된 세상에 더럽혀진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불순종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불의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거역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불평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법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판 말씀, 만나아리 성령, 쌍난 아론의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장애물도 여러분들이 먼저 요단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갈라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할 것만 하면 나중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장애물 가지고 계속 2024년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건너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도 너무 가까운데 언제 장애물 때문에 싸워? 장애물 걷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넜던, 그래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